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선 2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이제 주일 모임을 오전 오후를 연속적으로 강론을 하고 또 우리가 오후 시간대로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에 의해서 오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학교에도 우리 애들 학교 보내면은 초등학생도 5교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5교시라는 걸 50분 하고 10분 쉬고 아마 오전에 한 3시간 할 거고 점심 먹고 또 이래 하는데 그동안 워낙 이제 이 교회가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런 그 분위기가 한국교회 120년의 그 전통이었습니다. 목사는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여기저기 이제 증거되는 대로 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의 전후 맥락과 성경 전체의 구조와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깊이 있는 스스로의 공부에 그 진리 탐구에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니까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이렇게 증거하면은 그 부분적인 말씀으로 연명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경 전체가 얼마나 확연한 논리와 구조로 되어 있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렇게 명료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지나온 역사는 없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말씀운동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전 첫 시간 들으시면 또 머리를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들으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심도 있게 또 연속 강의라서 그렇게 더 전개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고 있는데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고 무장시켜 가시되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 이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야고보서에 한정된 내용이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연속 강론을 새롭게 이렇게 시도해보고 하는 이런 모든 그 배경에는 진리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그 주제와 우리가 연관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진리, 총체적인 진리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실은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심각하고 중요한 그 사실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강론을 해갑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지금 이렇게 살피지만은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신다. 그리고 설립한 교회를 양육하고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양육, 무장, 투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주의를 싸움을 공부했고 지금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 일을 전부 누가 이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보내주면은 너희가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성령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약속 혹은 언약, 개념이 똑같아요. 의미가.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냥 버려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가는 게 낫겠다. 가서 내가 진리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는 은혜를 보존하는 서성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떠나가시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앞으로의 모든 교회 설립, 양육, 무장, 투쟁 마침내 우리가 구가하고야 말 또 지금은 하나님이 힘주시는 만큼 구가하고 있는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승리를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구조 속에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을 읽어 나가면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지난 주간 우리가 몇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야고보서야말로 얼마나 곡해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런 구조적인 전체 구조를 모르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걸 날더러 하라는 거냐 그라는 걸로 그렇게 나라는 옛사람 그렇죠? 나라는 옛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짐을 지기 시작하면은 야고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과 좌절감과 또 그리고 내 스스로 하려고 발부둥 치는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부분 여기서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와 살아계심과 그 놀랍고 위대한 속성을 영원 안에서부터 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만물 속의 교회 우리가 이 교회 멤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움 속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속주의의 이 세속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로 하여금 잘 싸워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성취가 나와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그 성령이 왜 오셨느냐 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성령이 우리 힘으로 만약 가능하면 예수님 왔다 가시고 우리대로 그냥 하라고 했으면 성령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 성령론의 오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멍들게 만들어버렸던 결정적인 이유고 도대체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의 성취라는 것은 뭘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복음은 우리에게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언어 생활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이제 언어 생활을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지치기도 하고 이리저리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도 특별히 현대 사회가 더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이 죄악의 모습은 똑같지만 현대 사회는 경쟁 구조에서 우리가 더 전날보다 더 예민하고 더 어려운 물질적으로는 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점점 피폐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잘 노출이 되는가 하면 언어 생활이에요.
이 분노에 이런 데서 가장 우리의 세속적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연약성과 재성이 그 분출이 됩니다. 그거에 이 세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억압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 속에서 화도 나고 상사로부터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면은 그걸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난도질을 하면서 풀 수도 있고 그것이 쌓여 있으면은 그냥 가정에 가서 그게 풀려질 수도 있고 이래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해온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삶 속의 시련의 문제를 우선 거론했고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너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이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왔고 이제 언어 생활이 나오고 그다음 사람 차별의 문제가 나오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 세속적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부한 자, 가난한 자 문제, 오늘 거론되는 언어 생활의 문제.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을 상처를 가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 생활 안에서 이런 그 예민한 문제지요. 자, 그런 문제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실제 생활 가운데 문제를 이제 건드려가면서 이런 문제를 건드려가면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게 시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조명을 해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다. 빛이 비치면 우리의 삶 그대로가 이렇게 거울에 비치듯이 비쳐나와요. 그걸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비추어지면서 이런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것이 그 지혜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지금 그런 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약속과 성취 이것을 그 말하는 이유는 이 구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풀려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19절을 보면 확 이제 본문을 보는 게 달라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19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이 마음에 심긴 도를 받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에 심기면은 이러이러한 복음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도 혹은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해 갈 것이고 이러이러한 은혜로운 아름다운 어느 생활과 모둠살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이란 말이죠. 자, 보십시다. 다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제일 안 되는 거지요. 이 하나하나마다 우리 옛사람으로는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하라. 듣기는 잘 남의 말을 이렇게 경청을 하라, 이 말인데, 우리 인간 생겨 먹은 바탕이 남의 말하는 건 금방 잘 안 듣고, 잘 안 들어요. 남이 뭐라 하는 건 잘 안 듣고, 뭐 하기가 바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말하기가 바쁜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서도 조금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면 충돌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말하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 어떤 사태가 이러이러하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또.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게 딱, 상대방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그 해석이 달라, 사람마다. 똑같은 사태를 보는 해석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시죠? 여러분들? 똑같은 동일한 사태지만은 얼마나
다른 정도에서, 아,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건 아주 신사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뭐 보통 이건 수준이 아니에요. 아, 당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나가면 이거는 이거는 굉장한 경지에 올라갔다. 나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정도에 안 멈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나오면 틀렸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당신이랑 틀렸고 이게 맞아.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는. 그 단계가 있죠? 이래서 인간의 갈등은 다 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느냐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번 부딪히고 나죠.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대화 이걸 단절이라 이래 돼요. 그 다음에는 대화 단절에 얼굴을 보기 싫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전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전쟁으로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왜? 보기 싫으니까. 당신 내 말 들어! 이런 말이거든요. 저쪽에서는 내가 왜 당신 말 듣냐? 당신이 내 말 들어! 이제 우리 김정일 아저씨가 거의 이제 극에 달했는가 봐요. 이제 그 나이 27이나 되는 새파란 청년을 갖다가 권력의 보좌에 앉혀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끝까지 벌일 모양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루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럼 김정일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극단적인 걸 보여주는 건 그게 내 안에 있다 하는 걸 비추어 보라고 저렇게 극단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없이 김정일 아저씨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어요? 저런 진행을. 아, 인간이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하면은 그 인간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뭐가? 저가 딱 그리 들어있어요. 그걸 깨닫고 지혜를 얻으라고 저런 일반 계시도 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뜻없이 진행하는 일이 있나요? 인간이 안 듣습니다, 잘. 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절대화하고자 하는 자기 생각의 절대화 경향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속의 보편적 현상이에요. 이거는 한 인간도 빼놓지 않고.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그 경향은 절대적이지 않는데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듣는 인생인데 이게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그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인간은 대먹기가 도대체 태어나서부터 이거 뭐 나이가 들어서 뭘 이렇게 많이 뭐 지식을 얻고 이렇게 경험을 해서 자기 생각을 강구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그래.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다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뭐라 하면 내 마음이야 딱 하고 뭐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뭐래 하라 이러면은 내 마음도 있대. 내 마음도 우리 애가 보니까. 내 마음이라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야. 내 생각이. 아버지만 옳은 게 아니고 나도 옳다는 거야. 안 듣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내버려 두면은 그냥 자기가 멸망의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틀렸는데 틀린 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는데. 그걸 뭘로 치료해냅니까? 뭘로?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이에요.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잘 경청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면 빨리 들어라 이렇게. 잘 들어라.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무슨 감정으로 어떤 아픔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합니까? 말은 정말 내 마음을 다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마음을 겨우 꺼내놨는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쑥 들어가버려 말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압이라 그래요. 억압. 심리학에서. 이 자식 무슨 뭐 그따위 소리를 해. 이러면 이거 말했다가는 내가 얻어맞는구나. 그 다음부터 마음에 딱 억압이 돼. 억압이 딱 돼놓으면 그 마음 속에 착착 쌓여.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나이 들어서 나타납니다. 나이 들어서. 이게 인간의 보편사예요. 인간의 보편사.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옛사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내 생각을 절대화하고 내 주장을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도 저쪽 주장을 하는데 그대로 충돌하지 이게 충돌이 안 되겠어요? 그 충돌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속의 현장이, 그게 세속의 현장.
하하, 이게 죄악의 몸을 가지고는 세속 현장에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에? 성령이 예수가 하실 일이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갈 일이에요. 예수는 당신이 이 세상 만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예수가.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허망한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니? 너는 너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야망과 허탄한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갈등했니? 죄악 가운데 몸부림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과 허탄한 그 주장들의 허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하나 딱 떼놓고 말이죠. 성도님들 잘 경청하고 듣고 살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남편 아내 이야기 잘 듣고 암만 해보지 암만. 인간이 안 변하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접하지 않은 인생 그저 또 자기 주장이 나오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허탄한 자기 주장에 살아가던 인생임을 발견하고 그 허망함을 다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하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를 수 있구나.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 생각이 의견으로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정도만 가셔도 굉장히 신사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 내 생각과 어떤 사태를 보는데 다를 수 있고 내가 보는 게 다 아닐 수도 있겠지. 이 정도 여유를 가지면 굉장히 이제 다 넘어진 인격으로 돼가는 거예요. 벌써.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그게 다인 줄 알아.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큰데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내가 경험한 건 요거밖에 더 되나요? 네, 요걸 그림을 더 적게 그려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이 역사가 얼마나 장구한데 그 속에서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뭐 어느 학교에 가서 이렇게 배운 거 그밖에 더 있나요? 우리 인간의 한 인생이. 이 장구하고 이 긴 역사 가운데 이 넓고 큰 우주 가운데 나 이거 지어야 되겠어 이거. 이게 너무 커. 요것도 커. 요런 속에서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불쌍한 인생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를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얼마나 우리가 경험했나요? 경험한 게. 기껏해야 뭐 우리 만난 부모님, 기껏해야 내가 다니는 학교 뭐 몇몇 사람들. 그게 다 안 돼. 내가 경험한 게. 기껏해야 뭐 한국 안에서 몇 군데 뭐 분포해서 살다가 말이지. 근데 이 크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생각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외국을 나가봐도 말이지요. 아니, 우리는 뭐, 오른쪽으로 뭐, 저기 차가 가야 되는데, 뭐, 뉴질랜드 가니까 뭐, 왼쪽으로 차가 가. 이거 뭐, 운전을 하다가 이거 왜 왼쪽으로 가냐 말이지. 한 파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차를 오른쪽으로 모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왼쪽으로 몰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오른쪽으로 몰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러고 있으면 이제 바꿔 죽는 거예요, 이제. 바꿔.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그걸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요 종물아기 같은 우리 생각을 이렇게 키운다고요. 이렇게 키워갖고 내가 옳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옳으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말이죠.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 이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시켜, 이거 아니야. 너 틀렸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하고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 시키는 끝없는 역사, 이 광야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편견적인이었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은요, 부부 간에 굉장히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당연히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만 돼도. 내 생각은 이렇게 보는 건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른 당신 생각은 어떤지요. 이 정도 하면은 벌써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이거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쯤 되면은 엄청 벌써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준비 작업이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지만 형제님은 어떻게 보는지요? 나는 이렇게 보지만 당신은 어떻게 이 사태를 우리 아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이러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입장과 어머니 입장이 보는 시각이 달라야 또 마땅하지요. 달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떤 존재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존재요, 이제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의 원자료로 내려감 아닙니까? 이러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 예수는 왕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와닿아요. 이 말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내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은 딴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해요. 자, 경청 하나만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도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어떤 회의석상이나 무슨 뭐 집에 가서나 직장에서나 상사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이미 그 회사에서 이미 그 길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어떤 회사나 어떤 그 주인의 어떤 그 아이디어와 어떤 정책과 어떤 길이 있겠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뭔지를 잘 드러내야 되는데, 쥐가 다야?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거 안 되는 거죠, 벌써. 자,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에 최종적으로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그걸 경청하기를 늘 훈련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그걸 잘 이렇게 듣는 사람은, 그게 말씀 안에서 차곡차곡 내가 인격화되어 가는 사람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 주장이 얼마나 틀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이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내 안에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 하라. 우리는 꼭 거꾸로 하잖아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하기는 준비됐다는 식으로 빨리 하고.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지. 집에 가서 하면 늦어 벌써요. 아하, 그랬구나. 이게 말하기 더디하는 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셔요. 내가 얼마나 틀린 인생이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틀린 인생은 이렇게 말 못해요. 내 말을.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틀린 인생이. 새카망 속에서 말만 하면 새카망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는데 당신이 오르신 예수, 그게 의로우신 예수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의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다 과거에 불의한 인생이었어요.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우셔서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말하기를 더디하게 할 거예요. 차근차근 이야기하게 될 거고,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지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오늘날 이 소통 부재의 시대, 죄인들이 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부인과 남편이 소통 안 돼, 자녀하고 소통이 안 돼. 심지어는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야.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또 상대방한테 찾지요, 우리는. 당신이 생각이 틀려서 내하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틀려? 예? 당신도 틀렸는지 모르지만 말하는 당신도 틀렸어.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이 말씀 속에 게재되어 있어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썩내기는 더디하라가 아니라 썩내는 게 팍팍 올라오지. 무슨 어떤 일을 당하면. 그렇죠? 왜? 내가 옳다 이거야. 내가 옳다. 내가 옳은데 왜 까부느냐 이거지. 이 썩내기가 더디가 그 인간 마음으로 옛사람으로 되겠어요? 우리 옛사람으로 이 타락한 옛사람으로 이게 되겠느냐 말이죠. 성령의 무한한 깨달음과 수많은 연단 속에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끊임없이 깨닫고 예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렇게 무장되어 간 사람. 자, 오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투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여기만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부터 창세부터 어디까지 지금 읽어온 거예요. 창세부터 어디까지 읽어온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읽어온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뭐 해왔다? 양육도 해오고 또 뭐도 해왔어요? 무장도 해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이렇게 진리로 무장하여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나니까 그러나니까 어떤 탁 자기 생각과 안 맞는 일이 생겨도 썽이 나다가도 썽이 나긴 나요. 나가도 빨리 이렇게 잠재워지지요. 내가 왜 썽을 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배운다는 건 만날 하나님 중심으로 다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양육과 무장을 그쵸 되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읽힙니까? 이게 언약 성취를 읽힙니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더디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나서 자꾸 말씀 배우다 보면 나이가 들면 전에는 젊을 때 파락 화내고 말이지 막 성깔 부리고 막 하다가 그게 얼마나 허망한 자기 욕망이었는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이제 주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어떤 일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는 일이요. 내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썩내는 것이 차차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단마디로 떼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 당장 하면 당장 안 돼.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고 되는 거죠. 20절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못 이라. 우리는 막 교회 개혁한다 준다 뭐 화내고 막 하면 될 것도 야 관도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이죠. 칼 들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어떤 놈이 예수를 잡아가 하면서 말고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탁 치면서 말이죠. 뭐 자기가 무슨 큰 예수님의 보디가드나 되는 것처럼 옆에 나타나가 야 관도라. 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룰 것 같으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잠재워 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의분이라 해갖고 막 의로운 분들을 내고 말이지. 막 데모하고 막 이래하고 막 그게 무슨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너 옛사람이 무너지면서 새사람이 세워지는 그게 무너뜨리고 세운다는 겁니다. 다 썩내고 하는 건 내가 의롭다. 내가 능력 있다. 이걸 과시하는 하나의 감정적 표현일 뿐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다 있지 우리가. 다 있지. 이게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비검진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뿐이 다 있다고요 우리가 다.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말씀 통해서 깨달아 가니까 점점 알게 모르게 없어져 가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니까 이런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이게 얼마나 악이란 걸 알면은 그거를 정당화하면 안 해도 굉장히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해놓고 화를 내놓고 끝까지 뻗치지 또. 아하. 어떤 명분도 갖다 대도 화낸 거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자아 실현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요. 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버려지게 않겠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버려지는 거지 세상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뭐라고 했습니까? 도를. 우리 마음에 뭐가 이제 심겨져 있습니까? 마음속 이게 마음 아니에요. 이게 마음. 그렇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강팍한 마음은 이 말씀을 못 받아요. 현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강팍하고 화가 난 마음 이런 거는 말씀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듣는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들어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깔아앉혀요. 일주일 동안 무슨 어려운 일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자기 분노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할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나지? 왜 이렇게 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짜증스럽지? 그 짜증스러운 마음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듣게 하려면은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온유한다는 건 흙을 이렇게 디비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이렇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강팍한 동토와 같은 이런 얼어붙은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주세요. 하나님 참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분노를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노해서 집 식구하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이게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자꾸 이렇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섭리예요. 그게 섭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 이게 이미 마음의 도, 이게 복음만이 이 동양 사상에서 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도라는 건 우주의 원리이자 인생의 근본 목적이 다 담겨 있는 걸 도라. 이 궁극 개념이에요. 도라는 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인생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도라는 건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동양에서는 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했다면 나는 우리가 예수님 한자를 쓰면 나는 도요 이런 말이에요. 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거거든요.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이런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해. 자기가 자기를 높이니까 그때부터 자기 고생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가 뭐 고생시켰어? 자기가 자기를 높여나니까 늘 자기가 무너지는 괴로움이 자기가 있는 거지. 누가 있나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 야고보서에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욕심으로 범죄할 때 그걸 하나님이 했다. 그 따오 소리 하지 마. 네 욕심에 의해서 지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아. 그 사망에 이게 이대로 하는 게 사망 법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자리로 딱 내려가면 힘들 게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그렇죠? 오늘 저녁 식사를 오늘 제대로 사야 돼요. 뭔 소린가 또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주일날 오전에 오기 전에 딱 이렇게 그 핸드폰을 끄든지 안 가져오든지 해야 돼요. 안 가져오든지. 자, 이 지금 그래서 인간이 내가 도대체 어떤 오류를 범했구나. 그걸 내가 오류와 어떤 범죄를 벌인 걸 발견하는 게 이미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발견을 못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셈을 잘못하고 있으면 그 셈을 원래부터 다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셈을 잘못해놓고는 회사에서 계산을 잘못해놓고는 잘못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두드려 맞추니까 나중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돈이 안 맞아. 안만 해도. 그냥 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싹 셈을 다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중간쯤 와놓고는 그걸 우긴단 말이에요. 우기는 거 아셔요? 우기니까 마지막 결론에 가면 아무리 맞춰도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아.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누가 와야 그걸 발견해요? 세속주의를 배격하시는 누가 와야?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면 그의 광명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우리의 모든 허망한 것들이 다 이렇게 발견이 되고 당신이 빛입니다. 당신이 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미 도가, 마음에 심긴 도가 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건 그걸 자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꾸. 그랬구나. 그랬구나.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예. 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되게 남의 이야기 안 듣고 내 주장했구나. 아, 그랬구나. 참 미숙했구나. 어리석었구나. 그러니까 미숙했구나, 어리석었구나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숙으로, 지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살았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셔요. 내가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멋지게 살았구나. 그런 사람은 만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의 길로, 성숙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하, 이런 분이 참 미숙했구나. 그래, 참 감사하구나. 이런 내 인생을 늘 붙들어 주시니. 이 감사가 있어요. 자기 의로움에 빠진 인생은 감사 없지요? 성장 안 되지요? 변화 안 되지요?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리는 여러분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령께서, 성령께서 잡힌다 하면 참 내가 그랬구나, 지난 날에. 이게 생길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심긴 도를 받아가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굉장히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말씀이 보통 이 깊이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뭐 성경 다 깊이가 있는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이미 말씀은 이미 들은 말씀, 이 복음이 무엇이냐를 가리키는 건 로마서 수준에서 복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가리킨다면 야고보서는 복음 혹은 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서 어떻게 역사해 가느냐고 하는 그 깊이의 차원을 야고보서는 건드리고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죠? 로마서는 양육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가리킨다면 이미 상당히 이미 말씀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내셔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은 도를 행하게 돼 있겠지요. 내가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옛사람이 바뀌니까 내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하던 삶이 예수님처럼 당신이 자기를 주장하신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어 어디로? 예,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죄를 수용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덮어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마음이 생기면은 자기 주장이 자꾸 없어지고 그렇게 온유한 도를 행하게 되겠지요.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져 가겠죠.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이 전보다 인격이 딱딱하고 아주 비좋은 과거의 옛사람의 인격에서 너그럽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행동하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분노가 없어진다니까요. 왜 그따구로 하느냐 이렇게 했다가 그따구로 하느냐가 아니고 그럴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있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천국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야고보서는 황당한 무슨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상태와 언어 생활과 인간관계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날마다 집에 가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은 날마다 부인하고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게 이루어져 보십시오.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되고 힘들다 어쩌다는 건 다 자기 안에 이유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저 인간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이 도가, 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으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하시죠.